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202번째 시간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는 소제목 하에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유대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다는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2번,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3번, 구원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스승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질문. 기독교의 독특한 개념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력구원 대 타력구원이라는 제목으로 6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교, 유교,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력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은 타력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자력구원은 내 힘으로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고, 자, 타력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절대자의 존재, 절대자의 그 도움으로, 절대자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독교가 바로 이 타력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타력 구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해봤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그 기독교의 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질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유대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다는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쉽지요. 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나이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 2개에 하나님이 그 새겨주신 그 십계명 그것과 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주신 그 또 다른 그런 율법들,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이제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이제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유대교에서는 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 5권의 절대적인 그 권위를 이제 부여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 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서 살지 않으면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신명기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그 내용이 바로 이 유대교의 핵심 그 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1번 질문. 유대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다는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율법.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요? 쉽죠? 예수죠. 예수. 자,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이번 질문.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예수다. 예수. 자, 베드로가 방금 이렇게 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다. 너희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아주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박해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2번 질문.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예수.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죠.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3번. 구원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스승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이 이구 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자유는 절대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진리를 알므로써 진리가 너희를 그 절대 자유의 세계로 안내한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는 조금 다르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양심 그것을 가지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음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는 결론 부분은 똑같은데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3번 질문에서는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답은 이제 이미 나와 있었죠. 베드로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죄사함을 받는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자,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제 깨끗해진 건가요?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다라는 거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독교에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걸 당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요. 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 받은 사람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진리의 세계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써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개념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방금 전에 살펴봤죠.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자, 4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사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공자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다니는 것과 같은 양상이 똑같이 그 기독교에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내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자, 그로부터 열흘 뒤인 오순절날, 오순, 다섯 오자의 열순이죠. 그러니까 50일, 그째 되는 오순절 때, 그래 7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6월절 다음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다가오는데, 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셨으니까 43일 정도가 지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일주일 뒤에 그 오순절이 온 것이고, 그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죠.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성령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는 성령 시대를 열었다.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그 성령을 받아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그 외국어로 각 지역의 외국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 맥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3번 질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부분에서 자,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자, 인류의 스승 202번째 시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계속 붙들고 나아간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인 것이고요. 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그것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